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튜브로 또 오늘 실시간으로 함께 현장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청교도 102명이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위해 1620년 메이플라호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117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그해 겨울 12월 26일 미국 동부 해안의 플리머스 항구에 101명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까지 혹독한 추위와 또 영양실조와 전염병으로 50명의 사람, 절반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살아남은 그들은 원주민들에게 곡식 종자를 얻어서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최초의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 그것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효시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청교도들, 그들은 2년간 추위와 배고픔과 또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슬픔과 또한 질병에서 그리고 동물들의 위험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작년과 이어 올해 2년 동안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단복지법인 월드비전에서 지난 9월 10일에서 23일까지 13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의 기독교 남녀 1000명에게 기독교인의 감사 생활 조사라는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46%가 고난 가운데, 즉 코로나의 1년, 2년 이 코로나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46%가 감사 기도를 한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 나왔습니다. 설문 중에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항목에 55%가 감사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라라는 성경의 메시지이다. 31%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12%가 실천과 상관없는 성경에 그냥 나와 있는 메시지다. 2%가 난 잘 모르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감사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통계 결과에 의하면 68%의 사람들이 감사와는 무관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평소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이 응답에 42%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서, 27%가 좋은 일은 있지만 운이 좋아서 된 것이므로, 이게 좀 넌 크리스천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6%는 좋은 일이 있지만 내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므로 라고 말합니다. 15%는 감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또는 생각한 적이 없어서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 결과는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하는 경험이 없는 개신교인이 무려 46%가 되고 4명 중에 1명가량은 하나님께 평소 감사 기도나 찬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자문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들, 우리나라 대학생 및 이 졸업자 3명 가운데 2명은 사실상 구직을 단념하는 현실 가운데에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이 있겠는가? 무엇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올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감사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몇 %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과 예배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번 설문 결과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물을 드릴 때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1년에 특별히 하나님께 한 번 드리는 감사이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아니 이런 예배조차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드려야 합니다. 혹자는 이 말에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코로나 시기에 모든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감사라뇨. 차라리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지 않는 것이 다행으로 아셔야죠. 말하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속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름의 공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이렇게 통합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니까 기도를 많이 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열심은 신앙을 망가뜨리는입니다. 문제는 그 공식을 자신의 삶에 대입해서 만사를 변화시키는 변화를 얻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 안 듣는 자식이 변하고 기울어진 사업이 다시 번창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이 오직 자신의 기도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태도,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혼자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해서 망한 거고, 기도 안 해서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교통사고 난 거예요. 기도 안 해서 라는 태도로 기도의 공식을 갖는 것입니다. 상처가 되는 말들을 수없이 쏟아내면서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의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 이것이 일종의 공식입니다. 그럼 이 공식의 반대말은 무엇이 될까요? 실패하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업이나 직업의 직장 생활에 좋은 성과를 얻으면, 사업이 성공하면, 뭐가 잘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식이 있어요. 감사에는 공식이, 신앙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잘 믿으면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것이다.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대단한 사치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 어느 정도 안락함과 개인의 공간이 주어지는 집에 사는 것, 비싼 차는 아니더라도 튼튼하고 편안한 자동차, 아이들에게 좋은 공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의 소박함, 그 정도는 채워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름대로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의 삶에는 실패와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데, 그래서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속마음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말을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 같으니까 자랑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포장만 하는 겁니다. 괜찮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직장에서 언제 잘리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고 시댁과의 관계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면서도 교회에 오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잘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자랑하는 이야기만 하니 마음속에 아픔을,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기쁨이 없고 형식적이고 부담되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공식을 가지고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공식이라는 것은 답이 있는 것입니다. 공식에 대입하면 문제가 풀리고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1 더하기 2는 3입니다. ax 플러스 b 플러스는 bx는 y 또는 z,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공식들 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란 신앙이라는 공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신앙의 공식을 가지고 살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메마르고 형식적이고 건조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의 삶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답은 돈이 될 수도 없고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었다가 얼마나 실망과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돈이 많아도 모든 것이 풍족해도 삶이 메마르고 불안과 허무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문제에 이것이 답이다라고 알면서 살지 못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인생의 답을 알지는 못하지만 감사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두 가지 마라와 엘림을 경험합니다. 마라와 엘림을 이야기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감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찬송도 부르고 춤도 추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고 춤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후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걷고 있는 땅은 물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며칠 동안 물이 없는 상황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물 없이 생활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는 광야에서 사흘 동안이나 물이 없이 지낸다는 것은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흘이 지나도록 물을 얻지 못한 백성들 앞에 갑자기 오아시스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먼저 도착한 이들이 허겁지겁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한순간의 기쁨과 흥분은 사라지고 그들 입에서는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모세가 그 나무 조각을 던지자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기뻐하며 그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쓴 물을 마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마라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엘림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엘림은 물샘이 12곳이나 되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되는 큰 규모의 오아시스였습니다.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에서 보는 12와 70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숫자였습니다. 12는 12지파를 떠올리게 하고 70은 완전수인 7과 10이 곱해진 숫자가 70이었습니다. 이것은 엘림이 마치 천국처럼 풍요롭고 완전함을 상징하는 장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지 않고 마라로 인도했을까요? 오늘 보면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마라와 엘림에서 경험하게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엘림과 마라가
반드시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누구나 마라를 경험합니다. 마라는 인생의 비통함과 쓰라림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마라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엘림만을 경험하고 싶고 엘림을 원하는 것입니다. 엘림에서는 누구나 마음속에 항상 춤추고 싶고 즐겁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입에는 미소가 그치지 않고 기쁨이 샘솟는 곳, 그곳이 엘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라에서도 엘림에서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신앙 공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늘의 기쁨, 거룩한 기쁨, 신령한 기쁨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교 사역 내내 골치 아픈 환경에서 살아야 했고 그 자신이 표현한 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이 지속되었습니다. 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그를 근심하게 않을 수 없었기에 아마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항상 얼굴에 근심이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겠지만 내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엘림에는 있고 마라에는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영적 기쁨이 엘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엘림에 이르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즐거움이 샘솟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마라로 가면 온통 근심거리 뿐입니다. 모든 인생에 마라의 시간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엘림과 마라의 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마라에서는 축 처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하는 것이고 엘림에 도착해야만 기쁘고 즐겁고 흥분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마라의 자리에서도 엘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삶에 답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 그의 삶에 답이 있었을까요? 강간 미스범으로 몰려서 지하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을 때 그에게 답이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에 답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걸 그가 알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그에게 답이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의 문제에 답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에 쫓기고 동굴로 숲으로 숨어 다닐 때 낮에는 더위와 목마름으로 저녁에는 추위와 불안에 두려워 떨 때 그에게 미래가 있었을까요?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고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온몸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화증으로 그의 몸을 긁고 있을 때,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삶에 답이 있었을까요? 그의 문제 해결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에게 전보다 더 큰 2배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걸 그가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 인물의 결말들을 압니다. 그들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압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마라에 계십니까? 엘림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왜 마라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한 절 한 절이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서 자비로 날 감싸주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네, 위로함 주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해 보네.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즉 마라가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이 찬양의 작사는 마라가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쓴 찬송시입니다. 이 곡의 작사가 캐롤라이나 백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캐롤라이나와 아버지가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사고가 배로 침몰하게 되었고 결국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 후에 쓴 시가 바로 이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어린 아이가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지은 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서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 즉 마라가 올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위로를 얻는 것, 그 약속을 새겨보는 것, 이것이 마라를 지나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심을 알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저는 특별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감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가정에 화재로 인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입니다. 한 달 전 지난 10월 21일 날 저희 가정에 화재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전소되다시피 했습니다. 서재는 다 탔고, 거실은 절반 정도 탔고, 주방은 다 탔고, 옷방과 아이들 방으로 썼던 양쪽 방은 일부가 타서 가재 도구이며 가전제품 건질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재는 모두가 다 타서 읽을 책이 모든 20년간 모아놓은 자료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화재 현장에 가서 모든 것이 다 탄 것을 봤을 때 저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걱정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겪은 후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열심과 노력과 욕심이라는 것이 다 불 앞에서 헛된 거구나. 불 앞에 타는 모든 것들, 썩어 없어질 것은 육신의 장막에 불타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이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다 헛된 거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저희 가정에 어려움을 겪자 부모 형제가 먼저 도움을 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교회 밖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망연자실했던 마음속에 성도님들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받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저희 가정이 되고 우리 선한 이웃의 지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저희 가정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저희 동기 목사님들의 사랑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동기 카톡방에 14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친한 동기 목사님이 몇몇 목사에게만 전하겠다라고 했던 이 내용이 동기들 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동기들에게 다 이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고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집에 불이 났단다. 그리고 사진 몇 장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세계 전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캄보디아 서북 쪽에서, 남쪽에서, 동티모르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선교비를 쪼개가지고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도와야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미국을 비롯해서 뉴질랜드, 캐나다, 필리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민교회에 있는 저희 동료들이, 또한 부산에서, 경주에서, 심지어는 충주에 20명밖에 모이지 않는, 20명도 안 되는 그 시골 교회에서조차도 우리 교회로와 저희 가정을 걱정하면서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저희 기도와 물질과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 목사 가정이 불났다고 세계에 다 소문이 난 겁니다.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교회 목사님이, 또 장로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망연자실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어떡해요? 아버지 어떡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목사 집에 불이 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불타서 사라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집 수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중물 같은 금액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동기들이 이렇게 하나로 단결돼서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비를 쪼개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가? 왜 이런 풍성한 은혜를, 축복을 채우시는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유를 생각하고 목적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제가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쓰임받는 인생, 우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드렸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쁘시게 생각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보증금만 있으면 토기장이 집을 시작하겠다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화제를 통해서 주님의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이번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답이시며 해결자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라가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해결과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